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해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느앗의 아들 디브리를 따라 그를 왕을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느앗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시므리가 모반으로 바하사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므리의 천하는 단 7일의 천하였습니다. 시므리의 반역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디르사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쿠데타, 정권 교체는 단순히 힘만 있어서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모반의 당위성과 명분, 즉 대의를 품고 있는 정권 교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시므리의 반역은 어떤 대의도 어떤 명분도 없이 오로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이루어진 모반이었고 이 모반으로 말미암아 시므리의 왕권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므리의 왕권도 외면받게 됩니다. 이제 오므리의 군대가 엄청난 기세로 몰려오고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시므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18절 보시면 왕궁에 불을 지우고 그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은 다음에 그 가운데 타 죽는 끔찍한 최후를 선택합니다. 이제 오므리 정권이 세워졌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기낫의 아들 디브니가 이 신진 세력으로 등장하고 오므리와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므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시므리 자살 이후 디브니를 수장으로 삼고 오므리의 세력과 북이스라엘을 양분해서 왕위 쟁탈전을 벌였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시므리의 반역이 아사왕 제27년이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이 왕위 쟁탈전이 끝나고 오므리가 왕이 오른 때를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였는가?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장장 4년에 걸쳐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에는 들어서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여로보암이 죽은 후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조가 4번이나 바뀝니다.
오므리는 왕이 돼서 무엇을 하는가? 24절 보면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라는 산을 사고 그곳에서 성을 쌓아 요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를 이제 사마리아로 이전하는 거죠. 사마리아는 해발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침략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쉽고요. 공격하기에 용이한 천혜의 요새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와 통행하기에도 적합한 지리적인 요충지죠. 이러한 점에서 훗날 아수르의 침공을 생각할 때 굉장히 성견지명을 보인 리더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므리 왕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12년의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구축했고 주변 국가인 이 모압이라는 곳을 점령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내실을 탄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군사력도 성과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즉 정치와 군사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 왕이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법 질서와 체계를 구축한 왕들은 한 왕조에서 손에 꼽힐 정도인데 오므리는 나름대로의 법을 구축하고 수백 년이 지난 미가 시대에 이르러서도 오므리의 율례가 민간에 확립될 정도로 행정적인 능력도 갖춘 왕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강한 통치자죠. 하지만 성경은 그의 유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굳이 밝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밝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어떤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영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은 확대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축소, 생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오므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의 인생을 6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25절과 26절에 기록되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한 악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모든 백성을 악으로 이끌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었다. 성경은 평가합니다. 오늘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영적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세상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수많은 왕조들이 바뀌며 혼란스럽던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내실을 탄탄하게 하며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부국 강병의 기초를 놓은 왕입니다. 또한 수도를 이전해서 다음 세대를 대비하게 하는 그런 성견 지명도 발휘했고 법 질서와 체계를 구축한 실력 있는 왕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가 이룬 업적과 성과와 결과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성공한 왕과 실패 한 왕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평가할 때 늘 관용어구처럼 쓰이는 문구가 있죠. 악한 왕에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선한 왕에게는 다윗의 행함같이 여로보암과 다윗이 철저하게 대조되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무언가를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순종이라 표현된 히브리어 샤마는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순종을 나타내는 휘파코는 뭐뭐 아래를 나타내는 휘포와 듣다라는 아쿠오가 결합되어서 아래 서서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순종의 시작은 순종의 출발점은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듣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뭐죠?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다윗도 인생에서 실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에게 들려왔지만 귀를 닫고 외면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순간마다 행동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메아리 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이자 하나님이 선하시다 평가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 속에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온전히 반응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결정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